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34장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우링이 조금 나는데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삭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눈물 날 일 많이 있지만 참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여전히 변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 올려드린 집사님 또 반주한 집사님들의 삶 속에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맛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필요한 것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데에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뜨거운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열돔 현상으로 연일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날씨가 진짜 덥습니다. 오늘 비로소 메마른 땅 위에 대지 위에 비가 좀 내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덥지만 어떤 사람은 더워서 죽겠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름이니까 덥지 더워야 여름이지 라고 말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 어떤 태도, 또 어떤 말로 풀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많이 달라집니다.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와 일상을 바꾸어버린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때이지만 감사로 은혜로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로 평소보다 좀 깁니다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는 동안에 출애굽기 32장의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미 몇 차례 언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그 세상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분수령이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속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이끄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먹여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극적인 계시를 목격하였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생활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을 10마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그 말씀에 아멘 하며 화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실 공간인 성막을 말씀을 하시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를 만드는 일에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참여하도록 초대하시는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회막, 그 성막에서 자신들과 함께 거하실 의도를 갖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자신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의 탈출과 홍해를 건넌 기적, 광야에서의 생존,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너무나 편리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지을 때 사용해야 하는 애굽에서 들고 나온 금을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를 위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눈앞에 만들어진 그 금송아지 형상을 가리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홍해를 건넌 후에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구원을 기념하며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이것은 단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거짓,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비슷하게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교묘하게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읽지는 우리가 못했습니다만 출애굽기 3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모세의 부재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아무리 없었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모세의 행방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자신들을 인도할 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새로운 신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모세를 하나님 자리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공동체의 리더를 우상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를 존중하는 것을 차원을 넘어 지나치게 담임 목사를 우상
시하는 바람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크고 작은 문제에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교역자들을 너무나 쉽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낸 헌금으로 고용한 설교하는 월급쟁이 정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 이들은 바로 교역자들,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종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주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하며, 특히 목자로서 양무리인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성도들은 주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또 권하는 목회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사품 교회가 되고 맙니다.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 있던 모세는 산 아래에서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광경을 다 보고 계셨으며 그들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며 40일 동안이나 모세에게 매우 자세하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네가 여기에 있는 것 다 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절대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딱 따먹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제일 먼저 첫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검으로 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어 놓고 자,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질려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 실망감, 그 배신감, 그 좌절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출애굽기 32장과 34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래도 진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도 진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도 진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진멸하지 않겠다 하신 것은 아닙니다. 뭐 그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속히 떠나라는 표현이 있죠. 이 속히 떠나는 빨리 돌아섰다, 벌써 져버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저버리고 빨리 돌아서서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예배하고 그 우상을 자신들의 신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거절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구원자요 광야에서의 공급자이며 언약을 통해 새로운 삶을 베푸시는 인도자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는 이미 구속받은 백성이 마치 자신이 구속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에 가장 극렬하게 불타오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하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 내가 선택한 내 백성,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제 모세,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도 보면 내가 이 백성, 내 백성이 아니에요.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네 백성, 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백성,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이스라엘은 진멸하고 그 대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절에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개입하시는 것을 모세가 거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심판을 행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심판을 막아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수락을 요구하시면서도 거역하는 백성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모세는 붙잡았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또 12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당해서 마땅하다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가지 이유로 화를 내리지 마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삶을 보존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하나는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의 명성이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제안, 이스라엘 자손은 진멸하고 내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제안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목이 곧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가 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첫 번째 결심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것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누그러지셨다, 동정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를 직면해야 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누그러진 그 마음으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손에는 두 증거판이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 형상과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그 두 증거판을 산 아래에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20절에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불사르고 또 부수고 가루를 만들고 이게 뿌린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철저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만든 그 송아지 형상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또 그 가루를 마시게 한 것은 죄를 지은 자와 이 무고한 자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과 비슷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지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방자하게 고집을 부린 자들은 가차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 자손의 손에 의해서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백성 3,000명은 형제, 친척, 친구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잔인할 만큼 모세가 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킨 이 죄의 씨앗을 철저하게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신앙을 바로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함으로써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럽고 결과는 또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생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의사가 이 환자 몸속에 있는 종양을 꺼내기 위해서 칼로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죄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의 편에 서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 속에 있는 죄에 맞서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비록 아프고 갈등이 생기겠지만 죄는 그 모양도 남기지 말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금송아지를 제거한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의 기도를 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자기의 구원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모세의 그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약속한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땅은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은 주신다는데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땅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이 없는 돈, 하나님이 없는 복은 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자신들의 장신구를 다 빼내며 회개합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모세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무의미하다 한 사실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정복 또한 불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임시 장막을 만든 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도록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각자 그 장막문에 서서 이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했습니다. 모세는 오직 주의 은총을 구하며 주의 백성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모세의 이런 기도의 모습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식적이고 형식적이며 공동체 가운데 있는 성막도 필요하지만 어떤 형식도 필요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만의 매우 사적인 공간과 은밀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기도 응답의 열쇠다 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과 함께 가겠다 하신 그 결심을 확정해 주십니다. 17절에서 은총을 입었고 너를 알고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은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반응을 보이는 은혜, 호의,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까지 구하는 이 모세의 끈질긴 기도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응답은 이 은혜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올라가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보다도 먼저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래도 그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그들을 용서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고 죄에서 완전 떠났기 때문도 아니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또 고백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하겠다 하시는 그 이유는 그분의 이름 때문입니다. 아니, 그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이 첫 번째 증거가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먼저 구했고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친히 아끼며 돌보아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 이 모세의 기도는 이 자신의 생명을 내건 이타적인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눈물과 땀의 기도요, 하나님의 은총을 부여잡는 생명력이 넘치는 기도였습니다. 결국 생명을 건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베풀게 하였으며 그 결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시금 정상으로 회복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죄악 중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끝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지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구원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래도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도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두 증거판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시고자 모세에게 두 개의 돌판을 만든 후에 다시 시내산으로 오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때의 언약의 내용은 처음 언약 때 그 체결된 내용을 회복하여 그대로 유효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큰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 거민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가나안 거민과 통혼하지 말아라.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에 관한 법규가 유난히 강조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내용은 처음 언약과 다르지 않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언약들을 새로운 기초 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약속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이 뻔뻔하고도 불경스럽게 여호와를 거역하고 범죄할 때에도 여호와는 계속 그들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은혜로 이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길게 이어지는 대화와 이 행동의 과정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고뇌를 역력히 보여줍니다. 그래도 진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결심은 이스라엘 자손과의 관계에 대해 하나님 자신이 더 큰 책임을 지겠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이 거역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인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잘 집중하지 못해도, 예배에 잠옷 차림으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무더위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도 이 더위도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믿음, 그 사랑 가지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주님과 함께 돌파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 기억나는 말씀, 또 남아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 30분 정도 들었던 그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진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